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명과 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한복판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며 이 코로나의 팬데믹적인 질병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회개와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며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모든 기운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계가 전쟁으로 치솟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역사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코로나의 한복판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그 기업과 직영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균형 잡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비전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케 되는 놀라운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를 호위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렀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중심을 늦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사 축복을 열국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 열방과 열국을 살리며 적시는 귀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살아나며 죽어가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친히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압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코로나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청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꽤 오래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도 했고 또 뜨거운 체험도 있었습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늘 승리만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확신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그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기도와 찬양하면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는
첫 번째 하늘을 지나 두 번째 하늘을 지나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깊고 놀라운 체험을 한 영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살피면 에베소서에 그 우상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지,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이 쓰고 있던 앞치마나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꺼내서 병자에게 얻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질병이 끊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손수건을 얻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 살리기도 합니다. 굉장하고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24절 보니까 깊은 옥에 갇혀 있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보니까 옥문들이 그를 막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세 개의 문이 그를 막고 있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그 문을 여십니다. 탈출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세 번째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신비로운 일을 그 스스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결정적인 인생의 세 번째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기도 했고 또 본인이 그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뜨거워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3절, 24절 이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죠. 인간의 죄악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비참함,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중독이 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더러운 것들이 오게 되어진다.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 그 전쟁만 해도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에 상처를 남기는가. 이 죄악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속에 감춰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한탄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난국의 문제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계를 깨닫고 그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렇게 19절로 24절까지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고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방인의 사도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하나님 택할 그릇이고 복음에 수종드는 삶으로 많은 수고를 한 사람,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철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참하다.
내가 지금 비참하다. 우리 가정이 지금 비참하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고 있구나. 내가 이 한계를 내가 뛰어넘을 수 없구나. 오늘 본문이 사실은 천년 논쟁이라고 그런 명칭이 붙일 정도로 두 가지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23절까지 천년 논쟁이죠.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학설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에 빠져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죄의 지배를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삶에 대한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자기 상태, 그 죄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예전의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 두 번째 여전히 굳건하게 또 반박하고 있는 학설은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정에 끌려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현재적인 절망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악의 비참함,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괴로움과 그 자신의 연약함을 심령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토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절망스러운 자기의 상태에 대한 그런 깊은 탄식이 있었다면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헬라어에는 우리 한글에는 없는 독특한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형이 있죠. 헬라형 현재형.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복적으로 자기 심령 가운데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래서 나는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의 현재적인 절망, 현재적인 한계, 주님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나의 죄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자녀가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에 어떠한 것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절망을 우리와 같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란한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극심한 갈등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죄악을 떨치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는 그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내뱉는 탄식입니다. 이사야가 6장 5절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내게 나 자신을 의롭게 할 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자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남편 변화됨이 없이 여전히 벽처럼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 경제의 난국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생의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이 문을 열 수가 없사온즉 주님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마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주어지면 그것에 무너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럴 때 오라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갈등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갈등과 내적인 투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관계 없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왠지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나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제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이 있지만 정말 그 갈등을 멋지게 극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쉼이 없도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정말로 그 항해하고 인생의 문을 열어가야 될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행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단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탄식이죠. 곤고한 사람이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뼈가 타들어갈 정도로 고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몸은 로마 제국이 행했던 지독한 형벌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을 한 곳에서 적국의 포로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기 위하여 시체를 산 사람과 묶어 놓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보게, 코와 코가 마주보게, 입과 입이 마주보게, 심장과 심장이 맞닿게 그렇게 꽁꽁 묶어 놓으면, 여러분,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그렇게 꽁꽁 묶어 놓으면 산 사람이 정말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시체에서 나오는 더러운 균과 안 좋은 모든 것들에 감염되어져서 점차 죽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망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죄에 넘어지고 결심해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에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망의 몸, 죽어간 같이 나는 비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의 탄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탄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로 온전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라의 탄식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면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자녀의 한계, 우리 가정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경제의 한계, 이 한계를 인간은 만날 때에 자신의 무능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면서도 그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에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너무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 예수 환자가 되면 안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24절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죄에 인해서 애통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그것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슬퍼하고 죄를 짓고 슬퍼하고 죄를 짓고 슬퍼하고 24절의 탄식이 있다면 반드시 25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25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는 1장, 2장, 3장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생존권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떻게 성화,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가? 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장이 로마서 8장인데 무려 21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식해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라.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이 계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TV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가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 참 바르게 살았죠. 근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셨을 때 살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이러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라 되는지라.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철 스님 마지막 유언이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이걸 불가에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진리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처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부처다. 그리고 똑같이 진리 실상을 깨달은 사람에게 극락이 지옥이고 지옥이 극락이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구절은 모든 구속과 장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의 여유를 표현한 것이다. 지옥과 극락, 부처와 세상, 부처와 중생 이 이분법을 뛰어넘은 그래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은 모든 구속과 장애를 벗어버린 대자유인의 여유이고 자유다.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지옥에 가기를 소원할 정도로 모든 불변심을 타파하고 진정한 자유 자체를 얻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냥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간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이룰 수 없는구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갔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해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니 소망을 품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을
성령에 민감함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그 성령 가운데 거함으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살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살 생각을 붙드셔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어드슨 테일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교의 문이 막히는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한계를 만나고 벽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결국 아파서 영국으로 후송되어 런던 근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죄와 사망의 생각이 자꾸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성령님은 살 생각을 주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생명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살 생각을 주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죽으려는 생각이 아닌 살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약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나의 부모님 형편없고 나의 외모도 초라하다,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살 생각을 줍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낙심할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병마와 가난과 패배 속에서 허덕이라고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승리할 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살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분노와 우울과 실패의 생각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살 생각, 살리는 생각, 기대하는 생각, 변화를 추구하는 생각을 우리가 어제 성령님 주심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고 평안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누가 그 죽은 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누가 그 죽은 몸을 살려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몸도 살려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을 몸도 살려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부부관계도 살려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나의 능력도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죠.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정말로 사람을 살려내신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잊혀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씀이 성육신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이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특별히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살 생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기도와 말씀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살 생각,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어져 나가면 됩니다.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1억 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성령은 더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흐른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친다. 나의 자녀의 머리 발끝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흘러내릴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흐를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살 생각을 주십니다. 그 살 생각을 붙잡고 변화되어져서 무너져도 적용하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특별하게 붙잡고 무너져도 삶에 적용하고 무너져도 삶에 또 적용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국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사온지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